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니 참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이 귀들은 듣기 어렵고 그 눈들은 감긴 것이다.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귀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돌아섰으면 내가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0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총 3년 동안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시간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이 탈곡기에 넣어서 탈탈탈탈 털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가려내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늘 정부에게 순종하는지, 이 땅의 정부에게 순종하는지, 진리에게 순종하는지, 거짓 비진리에 순종하는지. 근데 이 코영영이라고 할게요. 이게 다 걸러내더라고요, 아직도. 코영영 19에서 이 19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 코영영 19 사건은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물론 사탄도 같이 계획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이 시간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때 생각하기도 싫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정말 거의 뭐 9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 순복했고 아무 반항도 없이, 그래서 반항하다 무릎 꿇으면 조금 그래도 뭐가 세워질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릎 꿇었어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와의 피를 진짜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피가 없으니까, 정말 이 생명의 피가 없으니까 공급받지 못해서 뇌에 피가 모자라서 생각을 못하는구나. 아, 뇌까지 갈 피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구나. 이때 이걸 생각했어요. 생각의 마비, 이성의 마비, 상식의 마비, 무지함의 끝을 보았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녀, 줄줄이 배우자, 부모, 친구 다 같이 죽자. 무지하면 이렇게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같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제가 팬데믹이 있기 불과 몇 개월 전 2019년에 12월에 꾼 꿈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세요? 이 팬데믹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런 꿈을 주셨는데 꿈에서 사람들이 뭔가 어깨에 뭔가를 매달고 열심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하늘을 날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했어요. 근데 중국산 짭퉁 행글라이더 어깨에 메고, 너도 나도 이거를 다 주문해서 싸니까 가격이 진품이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막 산으로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자랑스럽게 어깨에다 메고 이제 날기 위해서 확 나는데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그대로 즉사했어요. 자, 한 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보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기 짭퉁 똑같은 제품을 여기다가 어깨에다 메고 똑같이 그 사람이 올라간 곳에 놓으면서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해가 안 갔어요. 뭘 뜻하는지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산이 되었어요. 시체산. 이렇게 산이 돼가지고 이만큼 그 똑같이 떨어진 자리에 사람들이 시체로 산으로 쌓여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홀로코스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도대체 뭘까? 끔찍한 것도 있는데 황당했어요. 뭐지 저게? 왜 저래 저 사람들? 뭐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말릴 수도 없었어요. 뭐 이미 다 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 꿈을 꾸고 그리고 1월부터 12월에 제가 꿨는데 갑자기 우한 0000이라고 부르는 알 수 없는 병균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집중을 받으며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마지막 제가 다니는 그 기도실이 있는 그 교회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마지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쪽 기도실 문이 완전히 폐쇄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적인 공간은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끝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문도 닫히기 시작했어요. 모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봉쇄가 시작된 거죠. 중국은 더 심했죠. 알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막 비닐에 넣어서 그냥 앰뷸런스에 실어서 가는 것도 우리는 보았고요. 끔찍한 일들이 멀쩡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우한 이거에 걸렸다는 이유로 산채로 생매장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공산 체제나 그런 나라들에서 독일도 어마어마했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놀랐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마스크를 썼죠. 무슨 뭐가 도나 보다 바이러스가.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이 포이즌 주사가 나오더라고요. 쫙 이제 포이즌 주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냥 뇌리를 스쳐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거구나. 저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짜고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뭐 캐리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분도 그렇고 우리 또 이광재 교수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초기에 아주 초기 진압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듣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광재 교수님은 워낙 권위 있는 세계적인 박사님이시니까 그렇게 교회를 돌면서 또 이렇게 전해주셨고 저도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찾아서 본 것도 아닌데 저절로 팝업돼서 다 그냥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감을 잡았고 이 코 영역은 제가 관심도 없었어요. 저건 별거 아닌 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포이즌 주사구나. 그래서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제가 이제 긴장하면서 그때를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역시 그때가 왔고 2021년 그쵸? 한 4월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어요. 포이즌 주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니 주사를 맞고 막 나와서 막 퍽퍽 쓰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제가 미국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경련 일으키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집에 갈 만도 한데 아무도 집에 안 가고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도로와 거리를 이렇게 막 뱀처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줄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포이즌 주사 맞겠다고. 이것을 맞고 뭐 근육 이상, 심장 이상, 혈관성 이상, 마비 증상, 뭐 죽음에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도 나한테는 그래도 안 일어날 거야. 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 줄에 합류하던 사람들. 이들이 그 짭퉁 행글라이드를 어깨에 메고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 죽은 그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구나. 뇌가 어떤 것에 세뇌되면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나 이런 거에 잠식되면은 이성과 이런 상식과 감정도 완전히 마비되는구나. 이때 완전히 공부했습니다. 그들도 이 악한 영들도 그것들을 테스트했지만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도 많이 그거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바가 너무 컸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이게 평소에 어떤 주관적인 의지나 의지가 없던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게 로봇가 되었습니다. 세뇌되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는 상태나 다른 없는 그런 죽은 영들. 그냥 뭐 교회 그냥 즐기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들. 아주 쉽게 세뇌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교회 내에서 횡포를 부리면서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요? 세상은 뭐 포이즌 주사 안 맞으면은 뭐 못 들어온다. 뭐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뭐 이렇게 뭐 나눠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 괴롭히고 뭐 그랬다면은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 섬겨온 자리에서 밀어내 버렸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평생 봉사해온 분들이 있어요. 뭐 성가대든 무슨 뭐 식당 봉사든 이분들은 이게 자기 몸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봉사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온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그 정성으로 하는 건데 이 포이즌 주사 안 맞았다고 밀어내 버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그리고 또 주사 안 맞으면 본당 들어오지 말래요. 이렇게 차라리 우리 안 믿는 무슬람 나라에서 그러면은 좀 덜 수치스러운데 믿는 교회가 가장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의 이 지능이 얼마나 이게 낙후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IT 기업으로 뭐 전 세계 뭐 1, 2 다투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능 지수가 낮은데 이렇게 상식조차 마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IT로 뭐 기계로 뭐 1, 2등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유튜버인데 크리스찬인데 무슨 사자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황당해서 교회 충실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본당을.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 채널에서. 구독자가 엄청나게 몇만이 되는 사람인데 이걸 고발을 했어요. 이런 현실을.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막 분노했고 분개했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얼굴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이 체제가 이 모은 전 세계에 드러난 거죠. 체제가 드러난 거예요. 시스템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공포를 한 거죠. 이때 진짜 이 횡포와 세뇌에서 살아남기 위한 남은 자들의 영적, 육적 전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전쟁을 모두 겪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결국 이 가짜 팬데믹을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포이즌 주사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이것때 초반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WCC 종교통합의 이런 가증한 죄를 외칠 때 함께 막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던 거의 되게 모든 목회자분들이 이걸 내가 전하자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 소리 없이 등을 돌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포이즌 주사가 시작되자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의 딱지를 갑자기 막 붙여내는 거예요. 막 웃는 얼굴로. 이제 정말 얼마나 제가 수치감을 느꼈는지 이들로부터 정말 자괴감과 절망감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도록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뭐 모든 그 박사와 권위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을 다 동원해서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밑에 수백만 수천만 이 양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먼저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분들이 먼저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가 이 대한민국에 예비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이미 WCC의 우리나라 교회들이 배도할 때부터 어쩌면 이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분별을 거둬가셨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 세계를 쓸고 지나간 것이 근데 이 솔직히 팬데믹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과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마비시킨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에 바로 사람들이 중독돼 버렸어요. 세뇌돼 버렸어요.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래, 그것만 하면 되지. 뭔가 이런 삶에 안착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체제가 시스템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잘 됩니다. 기독교에 접목하자면 귀로만 들어온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누가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재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와 분별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우리 웨스턴 국가랑 그 기독교 국가랑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너무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네. 의를 모르더라고요. 의를 불의로 착각하고 불의를 의로 착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웨스턴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는 의라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이 의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가서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싸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싸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몸으로 이 독립을 지켜낸, 이 영적 독립을 지켜낸 그들이 있었고, 또 기도한 또 자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고 외치는 자가 없었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적그리스도 그 시스템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지만 나머지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은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지만 일어나는 일들, 인재앙, 대접재앙, 마지막 하나님이 2000년 한국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들,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딱 세팅 딱 하시고 탁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로봇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큰 계획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악한 공격을 받고 싸우고 이겨내고 정복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먹히는 거예요. 몰라 사람들이요. 그죠?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진리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포이즌 2차 접종률이 1월 18일 기준 84.9%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 2위예요. 그리고 1차 접종률도 조금 더 높은 86.7%로 1, 2차 접종 모두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률을 기록했어요. 중국은 이해가 갑니다. 중국 알죠? 안면 시스템으로 어디를 가나 이 딱딱딱딱 해서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다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뭐 강제로 끌고 가서 맞히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어. 당연히 1위 차지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다음 순으로 민주주의 이 기독교가 참 이 교회가 가장 십자가가 많은 이 나라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기록이에요. 자, 이때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때 정말 이 적그리스도인의 하수인이 된 교인들과 이들은 이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뭐 욕하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난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왜 꺼냈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 농간과 세뇌에서 살아남은 이제 생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맞은 분들이 많아요. 1차, 2차, 3차까지 맞은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특징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맞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려주셨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탑하신 거예요. 2차까지 맞고 알았으면 이제 2차부터 스탑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보호 철저하게 받았어요. 몸에 이상 없습니다. 식염수 맞은 거예요. 식염수가 솔직히 더 많이 배포됐어요, 전 세계에. 왜냐면 얘네들도 뭐 이게 딸리나 보죠, 물량이.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농도가 다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제 죽은 거고요.
어느 나라의 유럽의 한 국가였는데요. 부작용 중에 하나를 딱 했는데 부작용. 자, 코형령 그 포이즌 주사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딱 했어요. 사망. 부작용에 사망이 있습니다. 자, 부작용에 사망이 있다는 게 놀리는 거죠. 마귀가. 인간은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맞았어요, 사람들. 아, 부작용이 사망이 있구나. 아이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도 맞았어요. 아니, 부작용에 사망이 있는 약 보셨어요? 약국의 모든 약들 한번 보세요. 부작용에 사망이 있는 게 있나. 이때 생존자들이 정말 서로 온라인으로 묶여서 온라인에서 서로 힘이 돼주고 존버, 전 존버가 뭔지 몰랐어요. 아시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존버를 해가지고서는 저도 그거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존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세뇌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하나를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다 할 것 없이. 이때 막 하나 돼서 진짜 어떻게 들고 나가 소리 높여 싸우고 같이 모임하고 으쌰으쌰하고 힘이 돼주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또 우리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들 그 대형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막 QR 찍고 이제 뭐 별짓을 다 했죠. 자리 예약 QR로 안 하면 못 들어간다. 뭐 증명서를 가져와라. 이 정말 생쇼를 한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 이때 많죠.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정말 지하교인들처럼 각자 흩어져서 골방에서 진짜 이렇게 불쌍하게 이제 혼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이때 정말 한 마음이 됐었어요. 이때 완전히 한 마음이 됐었어요, 이들과.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게 딱 뭔가 하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했죠. 우리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도한 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상 제가 카스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데모하면서 사람들이 그 미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독일인지 위에서 이렇게 헬리콥터가 찍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사람으로 그 글씨를 만들고요. Help us, God. God help us.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색깔은 옷을 입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그게 God help us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빽빽한 군중 중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죠. 저 그때 느꼈어요. 전 세계적인 진짜 통분과 이 애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2022년 갑자기 독일에서도 너무 심각하게 막 압제가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샌가 갑자기 뭔가 실이 탁 끊기듯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도 막 이마트 못 간다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그때 이 법안이 뭔가 하나가 딱 통과되면서 어떤 그 재판이 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소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줄줄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들의 힘이 확 이렇게 무산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를 뭉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쫙 밀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 뭐 백신 패스 우리 다 해야 됐을 거고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완전 공산주의 체제로 다 전 세계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쭉쭉 빵빵으로 나갔을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잠시 딜레이 됐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이때 정말 이 잠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자유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식당에 가고 또 뭐 지하철 버스를 타고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할 게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굳건해졌죠, 이전보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생존자들 중에서 이 자유가 주어지면서 두 분류로 희한하게 샥 나뉘는 걸 봤습니다. 나온 사람이 있고 나와서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더 섬기고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 제자로 진짜 박차하고 이제 마지막 길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팬데믹에 그때보다 더 어두운 팬데믹의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봐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기독교인인데 눈을 뜬 거예요. 몰랐어. 이제까지 세계 정부가 뭐고 일루미나티가 뭔지 음모론이 뭔지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8년간 모든 걸 알아서
이제 모든 것에 불신이 가는 상황입니다. 불신이 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신뢰하는 존재, 대상, 이 국가 시스템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원래 믿을 게 못 됐잖아요.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놓아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달라야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지키시고 있는 이 불병거가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있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불병거 타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만 하면, 믿고 기도만 하면 악한 어둠들은 모두 그냥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지금은 대심판 이전에 아직 은혜가 모든 만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태양빛 쬐다고 우리가 타 죽지 않죠? 아직 불똥 안 떨어졌죠? 그러면 아직은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믿는 자가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살아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독을 누가 강제로 마시게 했어? 아직 주님의 뜻이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 안 죽어요? 독이 우리 목구멍 들어가는 순간에 물로 변합니다. 아니, 이런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권은 휴거가 일어나면서 모두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때는 심판과 징계만이 무차별적으로 주어지고요. 모두 죽음과 같은 환란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순교로서 증명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에 깨어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또 다른 두려움에 세뇌돼서 중독돼서 스스로 들어갔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만든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모든 의료, 병원, 치료 다 불신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이즌 주사를 피하면서 똑같은 어떤 피해 망상증이 생겨난 사람들인데 피해 망상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굉장히 교만한데 알지 못합니다. 깨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난 깨어났어. 이 어두운 세상에. 나는 빛이야. 자기는 구별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독을 먹지 않았다는 자부심에 뭔가 차 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진짜 두려움에 세뇌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좀 있는 상태예요. 정신 상태가. 근데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 몰라요. 두려움과 자기가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자기는 담대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걸 다 피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서 무슨 예수의 능력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뭘 말씀을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 스스로는 매우 담대해요. 두려움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밥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자칭 용감한 믿음의 순교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이 짐승의 표는 마지막에 가서 받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종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달란트 사역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예요? 이들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무관한 사람들. 이들은 그냥 이거를 깊은 땅에 묻고 주인이 두려우니까 깊은 땅에 묻고 그냥 그날을 떨며 기다리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모두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아니 병원 안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학교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정부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는 때예요. 아직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제가 늘 외치고 하는 건데 이거 듣는 자는 듣고 여전히 안 듣는 자는 못 들어요. 맨날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떨어요? 병원 왜 못 가는데요? 포이즌 주사와 다른 치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이즌 주사가 마지막 진승의 표랑 동일하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제가 내가 세뇌돼서 안테나 돌아가고 있어야죠. 이게 뭐야? 컨트롤 당하고 있어야 돼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근데 그렇지 않지요. 지금 아니에요. 조정 못합니다. 아직 주님이 휴거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성령 시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100%이 인간들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해로운 물질과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를 몸에 받기 전에 약한 영과 연계시키는 작용은 할 수 있어요. 작용은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경우에. 하지만 겸손하고 겸비하고 회개한 자는 저는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단 한 방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맞은 이들이나 안 맞으나 상관없이 두려움에 중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줄자로 재시면서 이 참과 거짓을 이 가르고 계시는 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엄중하고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비판하죠. 맞은 사람들 막 비판하면서 곧장 이거 맞아 한 방울이라도 맞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처럼 막 말합니다. 이거 다 비질리예요. 많이들 듣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거를. 저는 두려워요. 교만이 너무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은 어떤 대대적 혼란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떤 군데군데 이렇게 혼란에 들어간 나라가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대대적 혼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혼란은 아닙니다. 아직. 이 포이즌 사건은 그냥 스타트 총소리에 불과합니다. 탕 스타트했다고 총소리 한 거예요. 이제 릴레이가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똑같은 무지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해요. 이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 그곳에 계십니다. 악한 물질 다 보호해 주세요. 암이 걸렸으면 암 치료 받아야 되고요. 뭐 암 말기라서 치료 받아도 소용없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초기에 어떤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치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치료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긴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는 역사하고 어디는 안 합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영령 사건 때 카페에 들어가면은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한테는 코영령이 안 오고 응? 일어서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코영령이 와서 마스크 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와요? 이 비상식적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 교회에도 있고 우리 맘 안에도 있고 주님이 어디에도 계시는데 치료받는 그 병원에는 없습니까? 거긴 하나님이 못 들어가나요? 무서워서? 거긴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있어서 포이즌 주사가 있어서 못 들어가나요? 하나님 다 들어갔어요. 그 병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혹 달렸으면 혹 떼야 되고요. 응?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 되고요. 열 나면은 그 해열제 먹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세균성 그 질병 걸렸으면 항생제 먹어야 됩니다. 치료해야 돼요. 근데 치료 안 받아도 될 거는 안 받아도 돼요. 감기 걸려면 감기약 솔직히 안 먹어도 됩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감기약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어도 된대요. 주사 한번 그런 거 없어요. 주사. 자연적으로 날 건 자연적으로 비타민C 먹으면서 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약간 다미성교회처럼 미혹처럼 한국에 지금 깔려버렸어요. 또 다른 거짓령에게 미혹돼서 자기 안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댓글로 가끔 이렇게 받아요. 댓글로 받고 우리 중에도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이 시대 때, 이 마지막 때 뭐를 해야 되냐? 마음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의지를 지키고 생각을 지켰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악한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요? 못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물도 못 마셔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먹어요? 여기 들어간 거 보세요. 여기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은가. 이거 보고 어떻게 먹어요? 저도 가끔 보는데 이거 보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뭐 변성 정보는 뭐고 뭐 이상한 유전자 뭐 변형 물질 이런 거 뭐고 그런 거는 진짜 보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 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직접 다 산에 가서 산나물 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은혜롭게 잘 살고 있잖아요. 기도 성령 충만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왜 그거 다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막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요? 마귀는 안 보이고
우리는 눈만 이렇게 달려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까? 근데 이 악한 짓들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내요?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해도 악한 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하면은 맛있는 멀쩡한 음료수에도 독을 타서라도 지나가는 하수구를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하수구에 맨홀에 빠져서도 죽을 수 있고요. 숨었어. 그래. 모든 거에서 이제 숨었어. 운막에 가서 숨었어. 그러면 또 악한 형도 뭐야, 맘만 먹으면 뭐 만지다가 전기줄 장합해서 그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맘만 먹으면은 택한 자가 아닌 이상은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피해도 소용없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마음을 다해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거룩한 영과 육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키고 영혼을 다해 의지를 드리고 선한 진리의 길로 고수하면서 그냥 핍박하든 말든 돌 던지든 욕하든 뭐라든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달려오는 사자는 주님이 천사원을 보내주셔서 막아주실 것이고 여기저기 숨겨있는 지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땅속에 있는데 천사들이 다 손으로 막아서 우리 발이 천사들 손 걷게 해주실 것이고 또 보지 못해 지금 늪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늪 어떻게 해요? 한번 빠지면 죽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다 흙과 모래로 덮어주십니다. 그냥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만 정결하다면 내가 참소한 바 내가 죄를 지어 참소한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이제 정말 뭐 순교든 뭐든 그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 손에 우리 영혼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 우리의 죽음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 드리면서 죽으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못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이 육신이 딱 끝나면 이걸로 끝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뒤에 진짜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그림자에 불과해요. 너무 짧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길어봤자 뭐 78년, 사람들 많이 살아봤자 뭐 100살 사는데 너무 짧을 거 아니에요. 영원이란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계단만 건너면 우리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에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움에 세뇌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이 중독되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다 튕겨져 나와요. 중독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걸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또 열심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뭐 제가 이거 조그만 거 이렇게 그거 여기 째가지고 그 표피낭 제거했다니까 저보고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서 의료는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저보고 회개하래요. 마취 주사 맞았다고. 그래서 또 한 번 웃어주시고 또 한 번 가소롭게 웃고 제가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팬데믹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요상하게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요. 병원에 안 데려갈 인간들이에요. 자기 엄마가 죽어도요. 병원 안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 생으로 죽일 사람들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뉴스에서 미혹이 이단이 이제 주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 굶겨 죽였어요. 근데 이게 굶어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미혹에 빠진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장기가 훼손됐대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장기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한 거죠. 아무것도 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되면, 사람이 미혹되면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모든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거 믿는 거고요. 그래서 다미 같은데 이런 데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마비되거든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악한 영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빠지면 이렇게 돼요. 무섭죠. 물론 택한 자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루시퍼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아버지께서 모든 걸 관할하고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가 어디 아프면요, 치료받는 곳에 우리 이미 주님께서 이미 가 계세요. 의료진 다 택해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가 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헤매이면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는 목자, 멘토 보내주십니다. 네. 그냥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느끼고 갈급할 때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이미 알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부모는 자녀 보면 그냥 다 알잖아요. 맨날 이 뱃속에서부터 키워가지고 다 이거 다 봤는데 부모는 다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해요.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거짓말해도 저 딸이 뭐뭐 해도 전 안 들어요. 근데 너 이거 너가 했지? 이러면은 아무 말도 못 해요. 부모는 다 알아요. 부모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명철하다고 믿고 지혜롭다고 믿고 모든 악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고 그 귀들은 듣기 어렵고 눈들은 감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인지 옆집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쏠려갈 필요도 없고요.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지만 이 사람들 설득할 시간에 차라리 정말 갈급하고 주님께 나오려고 분투하는 사람들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낫지.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시간을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교만한 영한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 이 자기를 꽉 잡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막 다 피해가려고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뭐 우리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시고 진짜 필요한 사람, 정말 마음이 낮고 순전한데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뭔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우리가 제자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늘고 있어요. 인들은 여전히 떼어져 가고 있고요. 이 세상이 이제 망할 징조가 점점 보여져 갈 때 역설적으로 이 땅에 순교자들은 넘쳐날 거예요. 이 땅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팬데믹의 골방 안에 gat혀 있다면 당신은 포이즌 주사를 맞은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 병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혼자 막 뿌듯해하는 그런 허망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히 주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무리에 합류하십시오. 주를 따라간 복음의 승리자들만이 이 땅 위를 마지막에 천연왕국에서 장식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고 명백하고 가감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10배 늘리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경히 여기고 땅에 묻어두고 혼자 골방에서 씨름만 하고 자기 자신 자기만 그냥 살아내려고 지켜내려고 이런 감옥을 택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달려 나오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닌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꺼내 나오는 사람들로 임명받았습니다. 임명받은 사람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정말 멋지게 장식합시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 시대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이 땅에 처음 내려진 오늘 이 기쁜 날 오순절, 이제 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느 해의 오순절이 정말 마지막에 될지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태어나 2023년 오순절까지 이렇게 눈이 보이고 냄새를 맡고 말을 하고 귀가 들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갖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자유가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나라에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의 피부치들, 형제 자매들은 고통받고 주님의 이름은커녕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 걸음만 가면은 정말 지옥과 천국에 갈리는 이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축복된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때를 또 향하여 세상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날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잘할까 못할까, 이런 깐난하기에 이런 기적이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돌을 맞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들며 주님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